말씀이 3장 13절부터 4장 2절까지의 부분을 가지고서 지금 다 읽었죠. 마가복음 1장 1절로 13절, 누가복음 3장 15절로 22절, 요한복음 1장 29절부터 34절, 또 3장 22절로 30절, 이 모든 부분을 다 이렇게 찾아서 읽은 거는 요한과 예수님의 이 사역 배경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전체적인 맥락을 줄기를 잡기 위해서 이렇게 쭉 전체를 찾아서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3장 17절부터 4장 2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의 은혜 받을 제목은 새롭게 출발할 시간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보면 예수님이 이제 그 생애를 갖다가 나누면 두 부분으로 크게 나눠지죠. 사생애의 부분과 공생애의 부분. 사생애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삶의 기간입니다. 공생애는 뭡니까? 뭔가 공적인 일을 이루기 위한 그 삶의 부분. 사생애, 개인적인 삶의 생활은 30년이었고 공생애의 기간은 3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 땅에 오셔서 사는 나이를 거의 33년으로 그렇게 계산을 합니다. 33살까지 살으셨다라고 그렇게 계산을 하죠. 지금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말구유에 태어나셔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사람으로서 이제 살아가는, 자라가는, 만들어져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누가복음이나 이런 데서 보면 어린아이의 그 예수님의 자라가면서 보여지는 모습이 간혹 한 군데씩 보여집니다. 성전에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랍비들과 같이 이렇게 변론을 한다든가 이제 여러 부분이 있죠. 지혜와 키가 사람과 하나님 앞에 사랑스러워 가더라 이런 표현으로 해서 하나님도 만족하시고 사람도 만족하는 예수님의 사랑의 부분이에요. 인성의 부분. 그 사람으로서 완벽한 그 부분을 이렇게 표현하고 또 가면서 뭡니까? 부모에게 같이 땀 흘리면서 협력하여 열심히 사는 모습, 부모에게 효도하는 모습, 인간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인간의 사랑, 펠레오의 사랑을 마다하지 않는 그 모습, 인성의 완벽한 모습들을 여기저기에서 흔적으로 볼 수가 있죠. 그렇게 사생애의 그 30년의 그 생애를 청산을 하고 이제 어디로 들어갑니까? 공생의 기간 그 3년의 사역을 위해서 첫 발을 내딛는 순간이에요. 그 순간이 어떻게 합니까? 누구를 통해서? 세례 요한이 5개월 먼저 이 땅에 와가지고 세례 요한이 5개월 먼저 태어나서 세례 요한도 역시 예수님처럼 어디서 광야에서 계속적으로 훈련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보게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메시지를 세례 요한의 입과 행동을 통해서 다 보도록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일을 시작하기 위해서 준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까지 지금 요한복음을 보면 세례 요한이 모든 자들에게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가르쳐주는 거예요. 다 보여요. 저분이 메시아고 저분이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온 그런 하나님의 보낸 자라, 하나님의 독생자라 라고 하는 것을 의미를 담아가지고 그렇게 가르쳐주는 그런 부분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를 시작하기 위해서 준비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인원을 동원하는 모습을 봐요. 자기가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마귀의 그 어떤 광야 시험을 받고 이러면서 자기 스스로 제자를 이렇게 하기 전에 뭔가 그 전에 세례 요한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달려올 수 있는 그런 길을 열면서 많은 사람을 갖다가 동원시켜 예수께로 집중시키는 이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뭐라고 외칩니까?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줄 것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면서 이 세례의 장을 여는 세례 요한의 그 모습을 통해서 이 세례는 뭡니까? 우리가 홍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널 때 그 바다를 쫙 열고 건널 때 거기에 건너는 것이요 죄인의 죽음, 이것은 물세례를 갖다가 표현한 그런 부분입니다. 물세례는 죄인인 것을 사람들은 죄인인 것을 누구나 다 죄인인 것을 의식하게 하고 그 물세례를 통하여서 죄를 없애면서 새로운 영으로 살아나는 그것을 알게 하는 세례 요한의 의식의 부분을 갖다가 볼 수 있죠. 이 세례는 뭐예요? 회개를 통해서 육은 죽고 영은 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모든 알파와 오메가의 모든 지식을, 하나님의 그 말씀의 지식을 새롭게 된 영으로 획득하는 이것을 알게 하고, 그 모든 것이 뭡니까? 행동으로 회개에 이르도록 이렇게 하는 세례 요한의 그 모든 모습 속에서 예수님이 자신의 그 사역을 이루기 위하여서 세례 요한에게 저벅저벅 걸어오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요한에게 와서 물세례를 받으려고 그 요단강에 들어가니 요한은 어떻게 합니까? 굳이 오셔서 물세례를 받지 아니하셔도 되시는 분인데 왜 오셔서 물세례를 받으려고 하십니까? 이제 그러면서 물세례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뭐라 하겠다고요? 의를 이루는 것이다. 의를 이루는 것이다. 그래서 성부의 뜻을 이루겠다는 다짐과 결의를 보이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 구절이 뭡니까?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올 때 인생들을 위하여 불쌍히 여기고 측은히 여기는 사랑의 자기 비하예요. 그래서 인생들을 위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동등선에서 걸어가는 사람으로서의 모습.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겠다고 하는 그 다짐과 결의가 한 점도 흐트러짐 없이 온전하게 완전하게 완성되어져서 보여지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성으로서 오신 예수님이라도 죄가 없으신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물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으신 그런 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허락하라.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는 거예요. 모든 인생 죄인을 구원하는 그것이 의라고 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보내셔서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순종하고 자기 비하를 이루신 분이시기에 모든 인류를 구원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이 되게 하시고 신적 권위를 입증하시는 그 권세를 받아내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신적 권위를 입증하고 인류 구원을 위해서 그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한 물세례를 받으시고, 또한 거기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 세례를 받으실 때 증거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게 신성을 인정하는 모든 분야가 어떤 분야입니까? 불세례를 받으시는 그런 증거로 나타나는데, 그 증거가 성령이 임재하고 또 말씀이 하늘에서 우리처럼 막 쏟아져 내려오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모습, 아들과 아버지의 사랑과 기뻐하심, 이것을 드러내는 그런 증거로서 그 물세례 중에 진정한 인간들에게 세례를 부여할, 성령 세례를 부여할 구원자 메시아의 신적 증거를 입증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성령과 함께 예수님은 어디로 가요? 인간의 구원을 위한 직접적인 그 연결이 뭡니까? 사탄에게 시험받는 과정이에요. 사탄에게 예수님이 시험받는 그 과정이 없으면 우리 산토 속에서 우리는 감당을 못합니다. 우리 인생 자체가 죄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의 원죄로 인해서 사탄의 완전 종으로서 굴복되어져 이 땅에서 울고 웃는 아픈 그런 인생의 계곡이 이루어졌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탄의 시험의 승리에 그것을 왕관을 씌워주지 않았다면 감당이 되지 못하는 부분이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오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긴 시간 동안에 인내와 기다림과 처절하게 몸부림과 애통하고 기도하는 그 모습이 예수님 40일 금식 성령과 함께 사탄의 시험받는 그 과정, 광야의 기간이라는 것입니다. 이 광야는 이 세상이에요. 이 세상은 누구의, 지금 누가 주인이에요? 사탄이 주인이에요. 마귀가 주인입니다. 왜? 인간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누리라고 준 이것을 사탄의 꼬임을 받고 사탄의 종이 되었기에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여기는 완전히 불못이요 광야요 아주 불변과 정갈이 날아다니는 사막이다. 이 사막 생각만 해도 끔찍하잖아요. 물도 없죠. 너무 뜨겁죠. 갈증나죠. 허덕이죠. 이 허덕이는 이 인생의 고갯길을 어느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어. 누가? 하나님이신 말씀으로 계신 독생자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과 같이 동등하게 펠레오의 사랑의 눈물을 흘리면서 모든 것을 경험하고 모든 것을 체험하고 모든 것을 체휼하고 같이 울고 같이 웃고 같이 아프고 하는 이런 과정을 몇 년 동안 30년 동안 하셨어.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3년 공생의 사역 동안에 40일을 마귀에게 먼저 그 시험의 승리를 위하여 마귀를 이기고 이 광야에게 승리감을 주기 위하여 예수님이 그 40일의 광야 기간을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시험의 그 과정.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광야에서 먹고 사는 거, 죽고 사는 거, 또 뭐 있어? 높고 낮은 교만, 권세, 세상살이의 모든 이런 것들을 사단에게 크게는 크면 크게, 작으면 적게
시험받을 그 분야를 갖다가 예수님께서 가장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은 얼마나 대단하게 시험을 받겠습니까? 아주 대단하게 시험을 받고서 그것을 말씀으로 물리쳐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승리를 함으로 인하여 마귀를 쫓겨냈다는 거죠. 광야 속에서 우리 인생의 눈물을 다 흘리고 가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 안에서 무엇이 뱀이 물어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사자가 독사굴에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집어넣어도 해가 없으며 어린이가 사자와 뒹굴고 뛰놀고 이게 뭡니까?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 품 안에 있으면 이것도 저것도 다 이길 수 있다라고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해가 되지 아니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우리 이사야서를 보면 쭉 보면 나오죠. 어린 양이 뭐와 뛰놀고 우리가 우리 사도 바울도 역시 어떻게 했어요? 전도의 영을 막 성령에 막 몰아붙임으로 인해서 그냥 막 앞으로 행진하면서 전도의 영을 막 할 때 보블리오 섬에 닥쳤을 때 그곳에 어떻게 했어요? 너무 밤에 막 너무 추우니까 모닥불을 피워놓고 막 이렇게 손을 찌르고 막 그 추위를 막 이기고 있는데 독사가 그 숲을 속에 있다가 불을 갖다가 놓으니까 그 불 속에 떨어졌었나 봐. 그 모닥불을 이렇게 해놓고 손을 이렇게 하고 뛰고 있는데 독사가 팍 튀어나와갖고 어떻게 했어요? 사도 바울의 손을 꽉 물어버렸어. 그러니까 죽을 줄 알았는데 손을 탈탈 털으니까 아무 실험 안 해. 독사가 물었는데도. 그러니까 어떻게 거기 사람들이 신이다! 하나님이 내려오셨다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어떤 해를 입을지라도 해를 입지 아니하도록 피할 길을 내서 우리 말씀대로 가는 거예요.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서 우리가 시험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해를 받지 아니한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께서 누구와 함께 그 사역을 할 때 인성으로서 계시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죠. 하나님이 신성으로 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성령 물세례를 받고 성령 세례를 받고 가서 광야에 막 시험을 받고 한 이 모든 것들이 뭡니까?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과 함께 은혜 속에서 천국을 살아갈 수 있는 이 땅에서의 그 모든 삶의 비법을 알려주기 위해서 몸소 그 모든 것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뭐예요? 지금까지도 신앙생활 하면서 열심을 다하여 그냥 하나님 말씀 따라 예배하면서 하나님 자녀도 열심히 이렇게 왔지만 성령 충만하여서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성령께서 알게 하시고 성령께서 채우시고 하는 이 모든 영적인 민감함과 예민함을 우리가 깊이 느끼지를 못해 체유를 깊이 하지 못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많이 해왔어요. 우리는 성령 안에서 새롭게 거듭난 새로운 그런 삶을 늘 살아가는 그런 존재이지만 날마다 예수님과 더 가까이 예수님의 손을 부여잡고 같이 동행하는 모습 이거를 갖다가 늘 느끼고 의식하고 인식하고
체험되어지고 체육되어지는, 눈으로 보는 것 같이 보여지는 그런 동행의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성령과 함께 늘 날마다 시시때때로 변함없이 시공간을 같이 성령과 함께 같이 모든 것이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열심히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노력하고 열심히 살아왔지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앞으로도 가면 갈수록 더 열심히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는 하나님의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두 팔로 아는 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과 같이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 9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터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터에 우리는 심겨져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터에서 뒹굴고 먹고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부터 내려오는 생수를 먹고 마시는 그런 삶을 사는 자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만이 개별적으로 단독적으로 그분이 일하시는 그 일하심 속에 우리는 그냥 손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우리도 어떻게 해? 동역자가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다 라고 그렇게 11절에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누구처럼 아볼로처럼 물을 주는 그런 자가 있고, 또 누구처럼 씨를 뿌리는 자가 있고, 모든 하는 일을 다 각자 하나님 주신 달란트대로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열심히 하지만 결국에 잘하게 하시는 이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텃밭에 하나님 주신 많은 달란트를 가진 자들이 옹기종기 심어져서 하나님의 하실 일, 하나님의 하시는 일, 하나님의 하고 해야 될 일,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의의 도구가 되어서 그분의 그 모든 일을 나누어 분담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참여하고 하나님의 일을 함께 동참하는, 동역하는 그런 자로서 우리는 살아가는 존재들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도 역시 공동체가 되죠. 또 교회도 역시 공동체입니다. 어떤 공동체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걸어가는 천국 시민의 공동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나누어 분담하여서 열심히 합력하여 같이 하나님과 같이 일을 하는 그런 공동체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일과 하나님의 일, 이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일은 하나님의 일을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 그런 것처럼 예수께서 아버지의 일을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것처럼 우리도 예수와 함께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질 자들을 찾아 열심히 나아가는 거예요. 사람마다 부여잡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가르쳐주고 그 복음의 비밀 가운데로 그들을 인도하는 전도자의 일을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내 안에 왕으로 모시고 그 왕으로 모신 그분을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하면서 그들을 예수께로 인도하는 이 일을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를 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요, 예수의 전파를 온전케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이 교회 공동체의 특별한 의무와 권리예요. 아멘이십니까? 그거를 우리가 교회에서 하지만 가정도 역시 뭡니까? 우리의 출발점은, 가정도 출발점은 뭐예요? 예수와 함께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합력하여 늘 같이 달려가는 그 삶을 하는 것이 가정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내 개인이 성령과 함께 새롭게 출발하는 그 시점을 날마다 가질 때 우리 가정과 가족도 친척과 가문도 그렇게 새롭게 늘 매일 출발하는 시간을 가지고 달려갈 것이고, 우리 학교를 가도 직장을 가도 내 안에 성령과 함께 늘 새롭게 출발하는 그 시간을 날마다 깨어서 각성되어져 이룰 때 나와 함께하는 직장인도, 나와 함께하는 학교 교우 친구들도 다 같이 성령과 함께 출발하는 그 시간을 기뻐하면서 그 안으로 달려오려고 하게 되어진다. 성령과 함께 출발되어지는 시간을 기뻐하는 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을 기뻐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지금 2026년 이제 1월 첫 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늘 육신의 삶 속에서 육신의 것이 너무 즐겁고 바쁘고 거기에 열심을 안 낼 수가 없어요. 땀방울 흘리면서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땀방울 흘리면서 열심히 사는 그 기쁨과 감격과 이 모든 것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가 되어지는 그런 열정이 있는 기쁨이, 감격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새롭게 출발되어지는 매일매일의 첫 시간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우리 누구나 다 피곤하고 힘들어요. 우리 젊어서는 돌멩이를 씹어 먹어도 소화가 잘 된다고 이렇게 하는 그런 말이 있듯이, 젊어서는 혈기왕성해서 피가 막 끓고 피가 뜨겁다고 이렇게 얘기들 합니다. 그런데 그만큼 뭐예요? 젊음은 너무너무 씩씩하고 아주 대단한 힘이 솟구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무서운 게 없어요. 겁나는 게 없습니다. 저도요, 하루에 3일씩 4일씩 낮에는 전도하고 밤에는 기도하고 저녁에는 학교 가고 한참 불받을 때, 젊을 때는요 몸이 부서지는 줄을 몰라서 너무너무 시간이 아까운 거예요. 밥을 먹고 오랫동안 앉아서 밥을 먹으려면 밥 먹는 시간이 아깝고, 그냥 세수하고서 화장을 하려고 하면은 이 화장하는 그 시간이 아깝고, 그래서 화장도 안 하고 밥도 제대로 많이 먹지도 않고 그냥 시간만 있으면 성경 읽고, 시간만 있으면 기도하고, 시간만 있으면 그냥 어떻게든지 전도하려고 발버둥 치고 아무 걱정이 없어.
그냥 나가서 하기만 하면 되고 멋있든지 하기만 하면 됐어. 그게 젊음이에요. 근데 지금은 뭡니까? 늘 몸이 안 따라줘. 그래 60 넘으니까는요 몸이 안 따라주는 건지 생각이 안 따라주는 건지 이 머릿속에 기억이 안 따라주는 건지 도대체 모르겠어. 그랬죠? 그저 예전 같으면 머리 감고 샤워하고 얼굴하고 좀 이렇게 안 땡기라고 찍어발로 그러면 몇 분이면 되냐면 30분에서 40분이면 돼. 1시간도 안 걸려. 요즘엔 어떻게 해요? 머리만 감을래도 벌써 머리 감고 나오면 40분 걸렸어. 머리를 조금 어떻게 그냥 옛날에 검은 머리 그냥 막 그냥 아무렇게나 빗어도 그냥 살아갖고 움직이니까 그냥 감고 탈탈 털고 그냥 빗고 그렇게 다녔는데 지금은 이 머리가 힘이 없어서 가라앉으니까 머리를 하얀 머리를 어떻게 뭐 이게 좀 덜 저기 하니 할까 머리가 반짝거리면서 드라이로 이렇게도 해보고 말려보기도 하고 해보면서 그냥 스프레이도 좀 뿌려보고 좀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오늘도 스프레이 뿌리고 머리 만지는 것만 한 30분도 넘게 걸린 것 같아. 그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거야. 예전에는 딱 앉으면 성경 읽는 것도 3시간, 4시간 내가 맘먹는 대로 막 그냥 10시간도 앉아서 읽었어. 성경을. 책 하루 종일 앉아서 읽었어. 요즘에는요 30분도 못 앉았겠어. 다리가 말을 안 들으니까. 우리 젊었을 때 몸을 잘 관리하고 시간도 잘 관리하면서 그 젊었을 때 얼마나 예민합니까? 아주 감각 뛰어나요. 너무 아주 그냥 뭐 지혜가 빨딱빨딱 아주 막 대단합니다. 암송하는 거 맘만 먹으면 그냥 1분만 가지고 앉았으면 성경 몇 장 그냥 막 암송이 되잖아요. 뒤돌아 서서 잊어버려서 문제지. 그냥 열심히 하면 되는 그 젊은 때, 피 끓는 때 우리가 성령 안에서 그저 말씀 따라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그저 최선을 다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 따라 음미하면서 그 말씀을 어떻게 하면 순종을 할까? 어떻게 하면 이 말씀 따라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까? 이 고민 저 고민 이리저리 머리 굴려가면서 지혜를 찾아서 지식을 채워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막 채워가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지식으로 만들어갈까? 우리가 그 고민과 그 궁리를 젊었을 때 최선을 다해서 땀방울 흘리면서 해야 돼요. 나이 먹으면 그거 못한다니까. 힘들었어. 밥 먹는 것도 못 먹어. 밥 먹는 것도 소화가 안 돼가지고 5분이면 밥 먹을 걸 갖다가 20분 30분 앉아서 먹어야 돼. 여기에 다 걸려갖고 안 내려가니까. 여러분 젊었을 때 그냥 피가 끓을 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의 정점을 딱 지표를 잡고 그 정체성을 가지고서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땀을 흘리는 신앙의 행군이 되어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네, 우리 2026년도에 새로 시작되어지는 이 시간에 뭐요? 성령 하나님께 새롭게 된 피조물, 완전 거듭난 피조물, 예수와 함께 천국 백성된 우리가 이제 뭡니까? 예수님처럼 성령과 함께 한 발짝 한 발짝 한 발짝 모든 골짜기마다 모든 발딛는 곳마다 성령과 함께 출발하여서 성령 안에서 늘 말씀의 승리를 이루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신앙의 행군이 되어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